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응답을 받읍시다. 아멘.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지난 목요일 날 오후에 갔어요. 이렇게 또 코로나에게 백신하고 독감 백신을 맞았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날 되니까요, 그 후유증으로요, 몸을 지체할 수가 없이 많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 잘 때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양쪽 어깨에다가 주사를 맞았네.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가 아프고 이쪽으로 움직이면 여기가 아프고 해가지고 통증이 와가지고 도저히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금요일 날은요, 너무나도 심하게 아파가지고 저녁에 자기 전에 테라플로 이렇게 또 좀 약을 먹고 자니까요, 그 다음날 조금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제가 왜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러냐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조그마한 질병, 이렇게 또 주사 맞고 그 후유증으로서 오는 이런 후유증만 좀 치료되어져도 기분이 좋고 상쾌하고 몸이 날아갈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가요, 또 이 중풍병자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그런 기쁨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중풍병자 병은요, 고치기 힘든 병이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바로 이 중풍병자는요, 거의 고치기가 힘들 것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요,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중풍병 걸렸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치유되면 이렇게 걸어가지 않아요. 저희 아버님도 중풍병에 쓰러지셔가지고 거의 한 5년 동안 누워 계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갔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희 어머니는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그러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중풍병자는요, 도저히 걸을 수가, 저희 아버님하고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지인들에 의해 가지고요, 또 이렇게 침상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런 평상 같은 거 들것에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들고는, 그 이제 예수님이 있는 집으로 가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생각해낸 것이, 야, 우리가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뚫고 이 환자를, 이 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자, 그런 생각으로 해가지고요, 지붕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가봐서 알지만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그렇게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그 중풍병자를 지붕에 데리고 가가지고 지붕을 뚫고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내려놨을까 하면서 그걸 좀 자세히 봤더니, 계단이,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집 외부 쪽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평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집을 짓는 양식을 보니까 석가래를 넣고 돌을 넣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지인들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어서 중풍병자를 누운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요, 우리 생각 같으면은요, 중풍병자가 소망이 뭐겠어요? 중풍병 낫는 거, 육신의 질병 낫는 것이 문제, 더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소자야,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거기에 있던, 그러니까요, 거기에 있던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바로 신성모독이라고 하잖아요. 왜냐면은요, 또 이런 오직 서기관들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든지 죄사하는 권세가 없다는 것을 서기관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서기관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왜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하느냐 하시면서, 내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냐 하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중풍병자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걸어 나가니까 사람들이 보고 놀라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는 말이 뭐죠?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난 중풍병자는요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중풍병까지도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도요 중풍병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배 시간에 본문만 잘 읽어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또 심리학자는요 조용한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영적 치유에 잘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요 조용한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또 가정에 들어가셔서 또 내일 아침에라도 새벽기도 이전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것이 영적인 큰 힘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가 아침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하루의 모든 일을 또 준비하고 또 하루의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요 아침에 이렇게 성경을 좀 한 장씩 읽어 나갔었는데요, 보니까요 지금 이 성경책이 아니고 제가 보는 성경책에는 보면은 이렇게 한 장씩 딱 한 번 읽으면요 줄을 밑에다 딱딱 쳤는데 보니까 한 4, 5년 사이에 한 5번 이렇게 전체가 읽어졌더라고요. 줄이 5번, 6번 쳐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침 시간에 이렇게 성경 읽는 것이 또 묵상하는 것이 영적인 힘을 얻게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많이 읽으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성경을 딱 한 장을 읽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한 단어, 한 구절을 선택해 가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각이 되고 각인이 되어주고 뿌리 내릴 정도로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질문하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속에서 영적인 힘이 또 얻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있는 문제의 답이 보여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게 되면은 영적 치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은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믿음이요 이웃 사람을 구원시키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도 중요한 응답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확신한 믿음만 가졌다면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가족들의 문제도 해결된다고 봅니다. 제가요 예수 믿기 전에요 저희 가정에 많은 상처를 남겼던 사람이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거든요. 어느 정도 상처를 주었냐면 우리 집사람이 정신문제가 와야 할 직전까지 그렇게 또 제가 망나니로 놀았었거든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도 우리 집사람 보고 당신이 먼저 교회에 나가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은요 불교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 간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당신이 먼저 교회 나가라. 제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은 우리 집사람이 교회 가면 저 정신문제 이 집전에서 좀 해방을 받을 것 같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먼저 교회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나도 교회 갈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요 교회 가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 남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자기 신앙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고난 속에 있을 때, 고통받을 때 참 목회하기가 힘들지 않니다, 그러는 개척교회 할 때는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거든요. 왜 기도를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이 고생시키냐고 그랬잖아요. 장로가 되어가지고 진짜 돈을 경제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으로 섬기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드냐고 그렇게 이렇게 또 우리 집사람한테 투덜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려서 그렇죠.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서 기도 응답이 오거든요. 응답이 오는 것도 응답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그게 응답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또 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응답하시지 않았다고 불신앙할 것은 없거든요. 하나님이 응답이 필요하면 응답을 주실 것이고, 응답이 필요치 아니하면 응답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라도요,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의 내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모든 환경과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요,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사건을 바라볼 때에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러면서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로 진행하면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그 결과는,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지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 기준, 내 생각, 내 주장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내 기준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데 큰 요소가 되고, 내 생각, 내 주장이 그렇지 않아요. 진짜 우리는 내 생각, 내 주장을 다 버려버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뭐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된다면은요, 믿음이 있다면은요, 가능하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중풍병자도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해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요, 불신앙 갖지 말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도요, 불신앙 소리 말고 믿음의 소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이 강 목사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고 믿음으로 듣게 되면은 바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랩런트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요, 가장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면서 복음을 전달했던 그 7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요, 요셉을 보면은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요, 모든 삶 속에서 24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은혜를 입고 보디발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은요, 요셉을 위해서요,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는데요. 어떻게 복을 내리셨냐면요, 그 집과 그 밭에까지 복을 내리시고,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 밭에 있는 모든 채소에까지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24시 임마누엘이 되어진다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도요, 보디발에서 집에서 받았던 응답을 그대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통해 가지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요 모든 것에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이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릴 때에 보디발의 집에서 받았던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또 이스라엘 온 족속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만들었잖아요. 모이게 해놓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을 너희에게서 버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 주장하고 사상 우상 속에 형상 우상 속에 또 많은 또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너희 안에 있는 그런 너희 생각, 너희 주장, 너희 기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서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요 사무엘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이렇게 막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은 우리 가문과 가정과 또 자녀들에게 또 산업에 역사하는 이런 흑암 저주의 세력을 하나님이 막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에 또 이렇게 인물들처럼 나와 상황에 맞춰서요 적응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요 요셉이 당했던 그 문제 다윗이 받았던 그 문제 속에서 다윗이 받았던 응답 사무엘이 문제 속에서 받았던 응답들을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에 적응하면서 그 또 우리가 함께 적응하면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하게 되면은요 우리도 그 사무엘이 받았던 응답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고 요셉이 받았던 응답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다윗이 받았던 응답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면은요 응답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조지 뮬러는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이 조지 뮬러가 2,000명의 고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매일같이 기도했다고 하는데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뮬러의 삶은요 항상 임마누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이번 어떻게 했냐면요 진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요 하나님 이번 일은 아주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해결할 테니까 하나님은 잠깐 쉬고 계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생각 내 기준대로 나가지 않아요. 근데 저지물러는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번 기도를 했다는 것은 5만 번이라는 걸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4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작은 일이라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요 하루 아침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오늘 또 하루의 힘을 영적인 힘을 얻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직장 현장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저녁에는요 또 답을 찾는 이런 깊은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24 기도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지금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또 항상 마음에 생각에 담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24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는요 237개 나라에 은행 거래만 하는 나라가 237개 나라가 있잖아요. 237개 나라에다가 그 다음에 그 종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요 산족도 있고 있잖아요. 제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팔라완 현장에만 가더라도 산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산족 중에서는요 식인종도 있다고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5천 종족 상족들을 마음에 담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24 기도라고 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또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고 계십니다. 평소에 아프리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던 리빙스턴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프리카가 복음화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지인들의 믿음의 기도와 행동으로요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고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되는 이런 응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죄사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응답의 축복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는요 성경의 핵심 주제이잖아요. 그러니까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곧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라는 말씀을 듣고서 서기관들이 보인 반응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참남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요 아는 대로 서기관들은요 유대교에 있어서 전문적인 율법의 해석자들과 교사들을 이런 계급층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들이고, 율법에 대한 이렇게 송사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유권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곧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참남하다고 정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요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서기관들의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문제는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요 성경이 많이 알고 있었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셨지 않아요. 원시 복음을 주셨지 않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 원시 복음을 주셨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신 예수님을 정죄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모르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요 비전리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는요 성경을 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문자적인 내용만 알게 되면은요 오히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같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따르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에게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그 인자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진리나 또 율법, 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꾸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곳에는요, 은혜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요, 계시도 없고 구원도 없고 축복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자녀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요, 본인이 믿어야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요, 개인 구원은 개인의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현장에 가면은요, 간혹 가다가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얘기하다 보면은요, 내 마누라가 어느 교회 권사고 집사고 열심히 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때문에 내 마누라의 믿음 때문에 내가 내 마누라 치마폭 잡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아니잖아요. 구원은요, 어디까지나 개인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가족들, 자녀들의 구원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으나 구원과 신앙생활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었다 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예배 놓치게 되고 기도 놓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과 응답을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응답과 축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받아야 할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야 기도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줘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모든 병의 치유는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문제보다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 영혼 문제라는 것을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에 의해서 침상에 들려 예수님께 나온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은요,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영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문제보다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 영혼의 근본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죄사함을 받고 영혼이 그 원죄에서 놓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잠시 유익을 줄 뿐이지만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영원한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육체의 질병을 고친다 해도요, 마침내 멸망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모든 질병은요,
영혼의 질병과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들의 영혼의 근본 문제, 곧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는요, 원죄 문제 해결이 안 되어지고, 조상의 죄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고, 자범죄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거든요. 그래서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원죄 문제, 나에게 임할 재앙 문제, 사탄의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그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고 원죄 문제 해결받고 자범죄 문제, 조상의 죄 문제 해결받는 그런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질고는요, 죄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와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기 전에 죄사함부터 선언하신 것이거든요. 이것은 중풍병자의 질병이 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요, 사람의 육체적인 문제도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교회 안에 있는 또 육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또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될 줄 봅니다. 예수님도 중풍병자의 영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후에 그의 육체적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치유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요한이요, 사랑하는 가이오 장로에게 말해가지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렇게 가이오 장로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요, 육체와 영혼이 다 귀하지만 그 중에서 더 귀중한 것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또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은요, 육체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것은요, 육체의 문제가 대부분 영혼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치유하는 일에 일심전심 지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RTS 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RTS 대회에서 특강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병원에 또 어떤 환자를 찾아가게 되면은 첫 번째 만나가지고는 예수 믿으면 치유된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 가가지고는 치유 안 된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나서는요, 세 번째 가서는요, 만나서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맞잖아요. 예수 믿으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영혼을 구원받게 되면은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그리고 그 영혼 구원받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귀신이 가져다 주는 영적인 질병은 치유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영혼 구원받게 되면은 치유가 되어지고, 또 치유가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시면요, 그게 곧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질고는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원죄 문제 해결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요? 바로 본문에서 중풍병자를 향해 죄사함을 선포하신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인생의 모든 질고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저주의 문제, 재앙의 문제, 또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 사탄의 권세, 그리고 우리가 또 가져야 할 미래 문제, 이 지옥 배경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죄 문제를 해결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이 땅에서 인생의 질고를 해결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인생의 질고가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함이 없는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인간의 죄 문제는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해결이 됩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중병병자의 그를 데려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병병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중병병자의 소망이 무엇인지 밝게 아시는 주님께서요, 죄 문제를 거르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원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고요. 또 하나는 인간의 모든 질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 문제에 예수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요, 율법이나 종교, 철학, 고행 등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만이 원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감을 얻을 수 있음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생명의 법이고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스스로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요, 죄에서 자유하게 되지 못하거든요. 예수님만이 우리 죄의 절망에서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3장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하게 되면 3장 16절은 너무 잘 알잖아요. 3장 16절은 달달하거든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달달하거든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의 말씀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우리가 뒤로 하거든요. 그러면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요,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고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받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닌 경우는요,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많은들 앞에서 나는 죄사하는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 육신의 문제도 치유받는다는 것을 그 서기관들 앞에서 또 무리들 앞에서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요, 중풍병자의 지인들처럼요, 진짜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참된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중요한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가문과 가족과 지역의 별에게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 묻고 있는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 지역의 역사는 28,000의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의 참된 믿음의 기도로 237 나라 5천 종족의 모든 현장이 살아나도록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해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재앙과 사탄의 권세, 지옥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꾸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